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삶은 바로 도가니 속에서 빛나는 금과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가니는 다른 말로 하면 용광로 혹은 풀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쇠붙이를 녹이는 데 쓰이는 오목한 그릇이고요. 즉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쇠붙이가 녹아서 펄펄 끓는 그런 이제 뜨거운 샘물을 담는 그릇이 바로 용광로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시련을 비유하는 말이 도가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 속에서 금을 정지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욱 순수하고 귀한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와 같은 크고 작은 도가니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당할 만한 도가니도 있었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도가니에서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가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정결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더 귀하게 더 값지게 사용하시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련과 연단,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그때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는 다른, 현실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보다 더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했더니만 그가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정금을 만드는 과정, 순금을 만드는 과정이죠. 검사하고 시험하고 입증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순금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스가랴 13장 9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불 속에 넣고 또다시 넣고 또다시 넣어서 끝까지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완전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어떤 고난도 어떤 환경,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금을 정지한 것, 순금, 그러니까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서 순수함에 이르도록 정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계속해서 이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완전한 순수함에 이르도록 정연한 상태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금의 영적 의미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도가니를 통해서 순수함에 이른 그런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로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나는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고난 중에서도 이제 잃어버리지 않는, 환난 중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이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형편, 자기 자신의 생각, 마음을 다 아시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도 아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이 목표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신다라고 하는 말,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과 이 손이라고 하는 말, 야드라고 하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결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것은 내가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 내가 환난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시련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나와 함께 있는 길이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그 작은 시련, 그 고난, 내가 생각하기는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고난의 시작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도 있겠지만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고난의 풀목 가운데, 고난의 도구니 가운데 넣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5절 말씀에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20년의 이제 타향살이 가운데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금의환영할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련받는 시련 과정, 고난 과정, 그런 과정을 겪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불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왜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하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은 결국은 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처음에는 답답하고 이제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수영할 때에 처음에 물속에 들어가면 부자연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물에 쓸려가는 것 같고 뭐 잘못하면 뭐 죽을 것 같고 막 그렇지만은 나중에 계속해서 물속에서 수영 선수로 거듭나게 되면 물속에서 자유자재로 활동하며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참된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의 삶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욥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참고 견뎠더니만 그가 아름답게 회복되고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그는 건강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욥이 납병과 같은 정말로 온 몸을 짓물나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깨진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박박 긁어야 했었던 그런 납병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 그를 돌이켜주셨다는 것, 옛사람처럼 아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되찾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빌빌거리고 겨우겨우 살아간 것이 아니라 강렬한 몸으로 140년을 더 살다가 나이가 차서 이제 수명이 다해서 천수를 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천국에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가 재산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 했었는데 14,000마리가 되고 낙타가 3,000마리가 6,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소가 500개리가 1,000개리가 되고 암낙이 500마리가 1,000마리가 되는 이런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갑절로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가족이 회복되었습니다. 7명의 아들이 다 차례로 죽었습니다. 3딸도 죽었습니다. 아내마저도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으라고 하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7명의 아들을 주셨고 3딸을 주셨는데 그 3딸은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딸들보다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족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 알기를 했는데 체험이 없었어요.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뵙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성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닥쳐왔던 고난, 시련을 잘 믿음으로 견뎌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데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이제 완전해지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생명을 이제 도적질하려고 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장래에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새 일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이 장차 나타내실 그 새 일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 고난은 결국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환난 중에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극복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도 우리가 편안할 때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도 함께 하셨지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강한 팔과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이제 자유함을 얻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러나 그들 앞에 장애물, 홍해바다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다가 갈라진 것 같아도 사방 좌우에 물벽이 서 있는데 그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걷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건너야 할 강이 어떤 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야 할 불속이 어떤 불속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가는 길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연단의 과정,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반드시 만드셔서 영광의 덕으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요지부동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약속, 축복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까지는 이제 불로 연단하여도 라고 하는 그 말씀, 즉 금과 같이 귀하게 다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연단이라고 하는 불로의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연단의 과정에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 그런 연단의 과정이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금같이 승금같이 연단되는 과정이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시려고 훈련을 시작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인내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그 소망을 가지고 다른 박질하다가 이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